반가워요. 할렐루야. 우리 인연부 친구들, 다시 한번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된 점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3월 둘째 주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도 여지없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우리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몇 년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네, 맞아요. 33년 또는 33년 반 정도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자, 그러면 이 33년의 생애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30년의 생애, 약 4생애라고 해요. 그 4생애 기간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목수의 일, 즉 목수라는 것은 나무를 가지고 집도 만들고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드는 그런 일들, 육신의 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3년에서 3년 반 정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마태복음 4장에 써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날 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날 때부터 움직여 본 적이 없고 날 때부터 정말 중풍병으로 아픈 사람들, 또 문둥병 걸려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귀가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세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회당이란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예배당과 같은 장소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왜? 이야,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고치실 수 있고 정말 그동안은 비교할 수 없는 색다른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고쳐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날 싫어하는데 날 버리고 날 떠나가는데 예수님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피곤해, 나 지쳤어, 저로 가, 뿌리치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은 치료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원하여서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날마다 오는 그런 소망과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나는데 그때 시간이 저녁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도 이제 사역하시느라 말씀 전파하시고 병 고치는 일을 하시느라 피곤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딱 지켜보시니까 너무나도 안쓰럽고 애처로운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멀리까지 와서 기다리고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고쳐주셨거든요. 그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었죠.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다이소나 그런 슈퍼마켓 이런 데서 기다릴 때 수십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생각나고 알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었어요. 수만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다 치료받고 이제 집에 돌려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저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너희들이 저들을 사 먹일 양식을 사서 먹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죠. 근데 그때 모여있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어른들과 나이 드신 분들, 여자들 다 합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질이, 돈이 이 제자들의 주머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맞아요. 어린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유, 야!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 2만 명의 사람을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해? 저리 안 치워!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하게 먹일 수 있었던 위대한 기적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겠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돈 벌 필요가 없겠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니까 주님께 왕관을 쓰여야겠다고 해서 소동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왕관으로 막 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피하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빵이다라는 것은 밥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게로 와서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 무슨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야. 인간이지. 하면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6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다 가버렸어요. 제자들만 남겨놓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아야겠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몸이 있고 인간에는 3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혼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세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3가지 영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육체가 밥을 먹어야지만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밥을 먹어야지만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영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할 때만이, 먹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영도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영육간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어? 씹어 먹나? 왜 식인종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죄악에서 죽어있는 영혼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날마다 뭐 할 때 믿어야지만이 그것이 나와 연관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지만이 마치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지만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살아나는 것처럼, 소생하는 것처럼 영혼도 이것을 믿어야지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먹고 있을까요? 육신의 음식은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어 막 TV 보면은 막 맛집 투어 해가지고 막 유튜버들이 막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먹방 같은 거 막 하잖아요. 육신의 음식만 탐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만나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결국 그들은 그걸 먹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 빵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예수 때 말씀을 들을 때만이 우리의 영도 살아날 수 있고 육신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보건소를 찾고 의사를 찾고 마스크를 찾고 약국을 막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예수도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파 봐야 음식이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지금 배고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배고프면 뭘 찾아요? 냉장고를 찾죠. 왜? 먹고 싶으니까, 배고프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속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죽었어요. 영이. 왜 죽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은 다 죽었어요. 그 죽어있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너의 영혼은 죽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박나름 전도사는. 그럼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맨날 육신적인 음식만 찾는 그런 돼지와 같은 습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라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살리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양식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그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영혼의 양식인,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정말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아침, 우리가 매일매일 30세끼를 다 먹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이 재난의 때에 영과 혼과 몸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성령님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유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풍족하게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생명의 양식이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죄악된 육신의 질병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죄악된 바이러스가, 죄악의 바이러스가, 탐심의 바이러스가, 육신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상태와 시스템과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빨리 물러가며 정말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소망할 수 있도록 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